찬양하시죠. 찬양하시죠. 네. 안주 안 하세요? 예, 54분이에요. 자, 우리 지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524장 찬양 함께 할까요? 524장입니다. 524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524장 찬양 함께 할게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524장 찬양할게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446장 한 곡 더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엔 함께 찬양합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용을 함께 찬양할게요.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일 밤 예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향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양하시고 우리 장정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양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는 결실의 계절이 저희들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왕래가 줄어들고 주임 전에 나오는 것마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저희들 삶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세상의 어두운 빛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와 다음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훈쾌하여 주셔서 안정되고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하나님께 합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받은 대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목사님께 모든 피로가 물러가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목사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제일 끝장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끝에 24장이고요.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제일 끝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이고요.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요일 밤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기도할 시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순간 약간 헷갈렸습니다. 장정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드리니까 수요 예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새벽 예배인가 이게 새벽 예배인가 수요 예배인가 왜냐 밖이 깜깜하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분명히 새벽 예배했던 분들인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몇 분 더 계시긴 하군요. 예. 많이들 좀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좀 가라앉질 않은 것 같아서 더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조만간 검사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냥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뭐 증상이 전혀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그 틈틈이 그 여러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검사를 좀 틈틈이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받아야 되겠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히 신경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증인. 보통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제 원어를 좀 한번 뒤져보긴 해요. 무슨 말로 쓰였을까? 그래서 굳이 원어를 막 끄집어내서 이야기는 안 하는데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마르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마터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이 마터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순교자라는 말도 있어요. 증인 곧 순교자라는 말로 이게 변해버린 것이지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증인은 곧 순교자입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기록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순교했어요. 순교하지 않은 딱 한 명의 제자가 있죠. 아시죠? 사랑의 제자 요한. 요한만 이제 순교 안 하고 이제 자기 명과 수명 다 살다가 사랑을 많이 전하다가 죽긴 했습니다만 10명의 제자 모두 순교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제자를 넘어서서 그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신앙의 공동체들 모두 자기가 증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요. 그냥 못이 박힌 것도 아니고 뒤집어서 못 박히고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힘 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에 불이 붙어서 화형으로 죽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데 특별히 또 둔했어요. 의심도 많았고요. 믿음도 약했고요. 두려움도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나중에는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만들어요. 굉장히 놀랍게 만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용감한 증인이 되어 수 있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첫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첫 번째는 의심 많은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몇몇 여인들과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재미난 사실은요, 본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목전에서 본 사람들 역시
반신반의했다라는 것. 정말 아둔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눈앞에 예수님, 그 당시 성형수술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 그대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충격이 우리가 심하면 어떻습니까? 잠깐 기억을 부분 기억 상실 같은 거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 36절에 보면 이때에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오늘 읽은 전 내용인데요. 엠마오에서 다시 올라온 두 제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때를 말합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거기였을 테고요. 이 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곳이고요. 추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예배당이 된 그 장소입니다. 자, 이 다락방엔 11 제자하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닫고 있었어요. 아무도 쉽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못하게. 근데 호련히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하고. 예수님의 인사말은요 축복과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요 충격에 휩싸여서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닫히고 잠긴 문들을 통해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령이다. 유령이다. 몸은 없고 영혼만 떠다니는, 그래서 벽을 마음대로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간파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야, 내 손과 발 봐봐. 만져봐. 야, 영은 살이 있냐 없냐? 영은 뼈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너희들 보는 것처럼 나 다 있잖아. 여러분들 의심 많은 제자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도마죠. 도마를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도마가 대표해서 그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지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했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야 돼요. 11 제자 모두 11 사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제자들도 기도했던 사람들도 다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유대인의 겉옷은 길게 내려와 있다는 걸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다리 가리는 부분들 다 걷어가지고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옆구리, 창 찔린 그 자국도 보여주셨을 거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봐. 지금 너희 눈앞에 살아있는 내가 바로 너희가 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야. 나를 봐. 나를 만져봐. 나 유령 아니다. 나 진짜 부활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굳건한 믿음이 생겼을까? 아니요. 봤어도 만졌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명은 점점 너무 기쁜 반응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 생기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볼을 꼬집어 보잖아요. 볼을 탁 때리기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게 고통이 느껴지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기쁜 일이 생긴 사람들은요, 자기의 뺨을 때려서 꼬집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태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 중 어떤 이들은요, 이 사건 이후로 갈릴리에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때도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잡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은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어요. 즉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나 살아났다라는 거, 나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된 첫 번째 이유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증명하셨어요.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의 증인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져본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사실. 12사도가 오순절에 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기도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고백을 해요. 공회 앞에 끌려간 사도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에 끌려가 한 말은 이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은 어디를 가나 증인의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의심받던 그들이 오순절에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증언한 것, 그리고 공회 앞에서 채찍질을 당했어도 죽을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 예상되는 유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 흘릴 만한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여러 청중들 있죠. 고관들이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헬라인들은요, 우리가 안다라는 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집어넣고 나 그거 알아 1 더하기 1은 2야 그거 말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의 그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던 안다라는 개념은요, 움직이는 거, 그 아는 대로 움직이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했다는 걸 만났잖아요. 증인이 되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계속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의심 많던 제자들이, 연약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를 믿고 전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범죄자의 어떤 죄성을 증언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조상신이나 산신령 같은 귀신이나 우상을 믿고 전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사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증인들의 증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언하셔야 돼요. 증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알았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성경 44절, 4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살아계신 예수를 본 곳으로 제자들의 의심은 일단 거쳤어요. 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증거들을 하나 더 던져주십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마음이 둔한 그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살아있는 말씀을 마침내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주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니? 어찌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 아직도 알지 못하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너희 마음이 둔하나? 이런 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니? 니들 제자 맞니? 내 제자 맞아?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니? 제자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성경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답답하셨을지도 몰라요. 가끔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들에게 산수 같은 거 알려주기도 하죠. 곱하기 같은 거 어렸을 때 알려주기도 하죠. 엄마 4 곱하기 2는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알려주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구구날 다 뗐어요. 저 영재였습니다. 구구날 다 떼고 들어갔어요. 왜? 어머니가 입학하기 전부터 회초리를 들고 1단부터 9단까지 안 오면 엄청 때렸어요. 저.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고 갔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2, 4, 8 왜 2, 4가 8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저희 아이들 보면 답답할 때 그렇게 많이 있어요. 가끔 왜 이걸 모를까?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의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숫자게 같이 따라 쫄쫄쫄 따르면 3년 동안 했던 말씀 또 하고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자들은 모른대요. 이해하지 못한대요.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그리고 채찍질하면서 나를 죽일 것인데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 넣으라고 이야기를 종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진짜 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것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눈에 보고도 그 말씀을 아직도 이해 못한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으면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을 법도 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그 말씀이 뭔지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뭡니까? 바보예요. 바보예요. 우리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개관이 돼요. 이게 이 말씀이었겠구나, 저 말씀이었구나. 목사님이라든가 성경 공부 통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우리는 아는 게 가능하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마 제자 중에 제일 바보였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대한 그들의 지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는지 정말이지 그들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40일 동안 뭐 해요 이제? 이 아도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요, 벼락치기를 하세요. 벼락치기를.
이제 40일 뒤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예수님은 아실 테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구약 성경부터 야 내가 했던 말이 이 말이 이 말이야 이 말이 이 말이야 이 말이 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벼락치기 하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아 이제야 할 것 같아. 여러분들 수학 문제 얘들 산수 풀다가 정 못 풀겠으면은 대답 보면은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잖아요. 제자들이 딱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제자들이 다 모여. 자 지금부터 지금 속성 과외를 할 거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 들어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알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법대로 이제 모세 율법이라든가 선지자의 글, 시편 그리고 모든 어떤 선지 예언서 같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지 이제 이해 가지. 베드로야 이해 가지. 요한아 이제 좀 이해 가지. 아 이게 이거였군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둔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을 주냐면 나의 증인이 돼줄래? 아니야. 돼줄래도 아니야. 내 증인이 돼. 명령. 사명을 줍니다. 그들이 전달할 내용은요. 오늘 성경 말씀 46절, 47절 내용 있죠. 이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을 넘어서 누가복음 넘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을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요구하고요. 옛날 그 제자들이 맞았는가 싶을 정도로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너무나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식쟁이들이거든요. 어디서 그냥 그 물고기나 낚던 그런 어부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학문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약 성서를 막 달달 읽어가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적절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스데반이 죽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성경 전체를 쫙 읊어요. 여러분들 그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이 전체를 읊은 거를요 한 장에 다 요약을 하거든요. 아니 성경 말씀 구약 성서를 한 장에 요약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한 내용을요. 근데 스데반은 그걸 해내요. 정말 대단하게 해내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요약하는 거거든요. 요약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 요약을 쫙 해버려요. 그냥.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증언할 수 있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구약 성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구나 하니까 쫙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드디어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마침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성경을 알면은요 제자들처럼 성경을 알아버렸잖아요. 아까 말씀했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증언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버렸어요. 성경을 알아버렸어요. 성경을 알면은요 다른 구원자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배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확실히 증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전파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미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성령님을 입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나서 만나고 알게 되었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성령을 입었어요. 제자들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격자였습니다. 증인이었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어요. 증인의 역할을 다 하도록 능력을 더하신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것이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뭐냐면 살아계신 성령을 입었다. 4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목! 이제 봐!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두 제자들이 증언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고요. 이어서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뭘 보내주겠다? 성령이 뭘 한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성경 말씀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입혀져서 방언을 하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요. 사도 바울이 거듭날 때 성령이 충만했고요. 안디옥 교회 장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복음을 선포하러 땅끝까지 이른 제자들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신약성서 이 이후로는 성령이 쭉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해요. 성령이 능력을 더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힘있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진리로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소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모두 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결혼해야 될 사람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취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잘 들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다 믿고 있거든. 못해요. 그럼 복음 선포하는 건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만. 그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삼으신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격자의 확실한 증언과 성경의 확실한 약속,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을 나타냈는지 결산한 날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시죠? 그러면 증인은 뭘 해야 됩니까?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하십시다. 증언을 하십시다. 그리고 증인된 삶, 기쁨의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쁨의 삶입니다. 이 기쁨의 삶을, 증인의 삶을 재밌게, 유익하게, 기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알고 있고 본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물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 아니겠지요.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감당한 그 길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외로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갖고 세상에 당당하게 증언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믿음의 종들 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청지기들 위에, 송파은혜교회와 속한 모든 구성원들 위에, 이 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 또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